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또 늘 신앙으로 고백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제대로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사건과 시험된 일들 앞에 상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늘 하나님 앞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하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기에, 또 우리들의 자그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으면서 주님을 잘 따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기는 자의 모습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자, 신앙인 나로서 오늘 내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런 소원이 더 많은가, 이런 소원이 더 많은가. 첫째 하나, 세상에서 잘 살기를 하는, 세상적 기준에 배불리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남들에게 자랑할 것 많고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내게 더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기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런 마음이 더 많은가. 자,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물론 두 쪽 다이겠지요. 그러나 또 한 번 물어봅니다. 무게의 추를 가지고 측량을 한다면, 계량을 한다면 어느 쪽이십니까? 처음에는 그냥 세상적 기준에 잘 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오면서 내가 차츰차츰 변해갑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의 소원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해서 어느 저리 아는 사이, 아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내 개인적 삶이 호의호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이런 삶을 더 소원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수 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우린 늘 그런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소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소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믿음이 들어간 자의 삶일까? 내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영적으로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영적으로 잘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그저 자그마한 소원이고요, 우리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세 가지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이 실천되기를, 이 말씀대로 사라지기를 소원하고 또 이렇게 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늘의 밀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믿음 있는 자의 삶으로 살고 싶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어느 분의 이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4대째 신앙인이고 4대째 신앙인인데 자기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때 그때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그 후손들이 한 160명이 된대요. 그러면서 그 중에 목사가 16명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4대째인데 자기 집 가문에 160명의 후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16명이 10분의 1이 목사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많은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어쨌든 간에 열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질의 열매가 있든 신앙의 열매가 있든 어떤 열매라든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뭐라고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하늘에 밀이 돼서 죽으시면서 인류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속에서 예수님처럼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그저 밀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녹이십시오. 여러분을 희생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고 세상을 뒤엎을 능력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묵묵히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셨더니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들 세상 사람들처럼 내 하는 일들에 대하여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언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겪을 때 그들과 싸워 이길 만한 다양할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용기도 있습니다. 믿음 있기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 돼서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12영을 동원해서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달라 죽게 하는 그들을 다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런 능력을 힘입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절기와 욕심과 사욕을 쫓는 삶을 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묵묵히 썩어지고 녹아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낮은 자로 사는 것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심겨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를 녹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를 희생시키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를 썩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한 종이 돼서 하늘의 밀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 가질 때, 여러분 직장 속에서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속에서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심겨지십시오. 여러분들이 희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녹아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썩어지십시오. 분명히 말씀대로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썩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나를 녹이지를 않아요. 나를 희생시키질 않아요. 나를 불태우질 않아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두 번째를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요, 잘못 이해를 하면 생명 경시를 얘기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이 얘기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생명 경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고귀한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절대적인 겁니다. 아껴야 됩니다. 존귀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명이 소중하고 나의 모든 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소중하고 귀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크게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이 신앙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에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그 다음에 내가 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국률이 여겨주셔야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건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만 거꾸로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당신의 외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범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범사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디든지 다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한다고 할 때 어디든지 다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어느 곳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은 소외된 곳을, 그늘진 곳을
먼저 찾으셨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과 먼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아와 혼자 된 자들, 남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합니다. 고로 주님이 사랑한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이 귀히 여긴 것을 우리가 귀히 여기며 사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먼저 미랄이 되십시오. 먼저 썩어지십시오. 심겨지십시오. 두 번째,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사랑한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한 것을, 싫어한 것은 우리도 싫어하는 이런 마음의 신앙,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9월 한 달도 그렇게 살기를 진정으로 소원하셔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